성경 읽는 게 참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 그 구약시대 예배 또 신약시대의 예배는 사실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신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그 언제 태어났는지 주민등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호적에 기록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삶과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의 신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곳만 바라보며 살지 못하고 땅과 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사이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갈등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사기 5장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 4장과 사실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5장의 오늘 드보라의 노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와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육하원칙 아시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실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기 4장의 말씀이라면 이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의 마음,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닿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세상을 역사적인 사건을 사실적으로도 분명히 보아야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도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 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시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드보라의 이 노래 속에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깰지어다라는 말이 4번씩이나 이 드보라의 이름 앞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깰지어다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깨우치고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노래할지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데보라 자신의 이름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다바르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노래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는 바로 자신의 사명을 담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어나사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노래로 만들어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 말입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이해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묵상하면서 도저히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국어 공부하듯이 문단을 나누고 또 거기에 각줄을 달고 모르는 건 또 주석을 찾아가 참조하면서 보니까 이 노래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마음으로 확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속에서 이 드보라의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드보라에게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본문 속에서 두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단어는 내려오라 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 내려오다 라는 단어가 3번 쓰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또 13절에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말이 3번 쓰였습니다. 근데 11절에 내려오다와 13절에 내려오다는 다른 용도로 쓰였습니다. 성문은 백성들이 소통하는 생활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또 공식적인 재판을 그곳에서 벌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중요한 사항을 공지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로도 이 성문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 6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가나안의 압제 가운데서 성문에서 모일 수 없었던 그런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회복된 말미에 오늘 11절에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전에 대로가 비고 행인들이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니고 마을 사람들이 그쳤던 그 비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13절의 말씀은 드보라의 외침,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이 외침에 반응해서 백성들이 그 높은 자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전쟁터로 내려왔을 때 여호와께서도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 군대 용사들을 치시려고 친히 내려오셨다. 이 전쟁터에 싸우기에 내려왔다라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13절의 내용과 사실 앞에서 2절과 9절의 내용이 비슷한데 좀 다른 느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은 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두 말씀과 13절 말씀 모두가 그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모든 일반 백성들까지 즐거이 헌신하여 즐거이 내려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이것을 감격적으로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이 드보라의 외침에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14절로 18절에는 각 지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족의 고통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장자였던 마길 그리고 스볼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가나안의 압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사실 큰 형인 르우벤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아셀 지파는 자신들의 일이 많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 르우벤은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에서 양을 돌보느라 가지 않기로 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르우벤이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결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양을 돌보고 양을 돌보느라 우리는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지가 멀어서 올 수 없다라고 오지 않았고, 단과 아셀은 항구의 해변가에 있었는데 그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느라 오지 못하고, 또 항구에서 머물며 무역을 하느라 올 수 없다,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노아 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각자 자기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과 형제 일에 무관심한 것, 그것이 오늘 드보라의 이 노래 속에도 같이 등장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드보라는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여호와께 즐거이 헌신한 자들과 방관하는 자들을 주님은 아신다,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까요? 뒤이어 23절과 24절에는 아예 저주와 축복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메로스 성은 사실 전쟁터였던 기손 강가와 그리 멀지 않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그 전장터에 그 소식을 알고도 여호와의 전쟁에 그들은 나서지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역사 속에 완전히 잊혀지고 사라진 도성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사실 여호와의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장막에 머물던 여인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온 가나안 대장군 시스라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마치게 한 여인으로 기억되고 그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뒤바뀐 운명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는 일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20년의 압제를 받았던 그 원인을 8절은 한마디로 무리가 새 신을 선택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다른 새 신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성에 자신들의 그 괴로움에만 안주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을 때 주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나요? 오늘 7절에 보면 어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슨 말인가요? 이 드보라가 아마 나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스라엘 어머니라고 말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느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마가 없는 집안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공고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녀가 스스로 그 백성들을 돌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고통들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교사 부흥회가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유아부로부터 고등부까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김관성 목사님이셨는데 설교가 정말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회가 있어서 그 시간에 내려와서 설교를 못 들었는데 정말 크게 은혜를 받고 온 저희 딸에게 식탁에서 밥 먹고 1시간 동안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자기 삶에도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게 되었노라. 그런 결심을 하던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모든 가족들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소년을 교회에서 한 선생님이 그 아들 둘 둔 그냥 엄마이죠. 근데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을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의 말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그냥 해보는 소리겠지. 그렇게 느꼈지만 그것이 무려 그 대학 다니는 동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격려하고 사랑을 받았던 그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른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젊은이가 살아나고 또 다른 생명을 계속해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제 그 내년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부서가 좀 나눠지고 교사들 많이 더 필요합니다. 예, 홍보 좀 하겠습니다. 교사를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그 다음 세대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야 그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지만 진짜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능력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희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의 감격을 표현한 단어가 노래하라라는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2절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데 드보라는 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절에 이어지는 그 찬양을 듣고 싶어하는 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이 왕들과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왕이 없었습니다.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왕들과 통치자들은 가나안의 연합군의 그런 각 족장들과 주변 왕들을 향해서 여자인 사사 드보라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승리 이후에 그 승리의 원인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왕들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4절로 22절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4절로 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마치 출애굽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것처럼 위엄 있게 전장터 앞에 앞장서신 대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8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그 비참함을 일깨워주고 9절로 18절은 드보라를 통한 부르심에 응답했던 지파들과 방관했던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로 22절에는 실제 전쟁에서 가나안 연합군들과 왕들이 얻고자 한 그것들을 그들은 얻지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폭우로 전멸한 기손강의 전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힘이 세고 군사가 많고 병력을 잘 갖췄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탱크와 소총과의 싸움 같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드보라는 노래 형식으로 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요, 얼마나 곡조가 아름답고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대상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노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며 사십니까? 우리 노래는 우리가 경험했던 사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역시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의 마음이 엿보이지 않으시나요? 어떤 노래를 듣고 부르는가 보면 그의 마음이 살짝 보입니다. 가령 젊은 청소년의 부른 노래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약간 감정적인 그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청년들의 노래를 들으면 연애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주를 이룹니다. 40대, 50대의 노래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낮은 우리에게, 그것도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올려가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올라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기쁘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방식 아닐까요?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상하게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참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질 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잘 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조차 하나님 손에 있으며 이것조차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주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고 믿으세요? 그렇게 믿고 기뻐해 보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삶의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보여지리라고 믿습니다. 앞에 그 김관성 목사님을 돌보았던 그 여선생님, 그 선생님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가족조차 그렇게 오만 멸시와 욕을 하는데, 근데 그 선생님만은 내 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우리 딸내미한테 들어서. 그 눈을 보니까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늘 따뜻하게 안아주고, 교회에서 이 눈칫밥 먹고 산 이분이 그동안 교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 선생님만큼은 자기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안아주고, 심지어는 그 등록금을 낼 돈이 없는데 그 등록금을 꼭 쥐어주고 학용품을 샀으라고, 또 용돈까지 주면서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힘을 주면서 키웠는데,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자기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냐라고 묻는다면, 너를 키울 때, 너를 돌볼 때가, 네가 변하는 모습을 볼 때가 내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자신도 목회하면서 또 젊은 자살할 것처럼 보이는 한 친구를 그렇게 사랑해 줬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우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드보라의 노래를 바락이 따라 부르고 바락의 노래에 온 백성들이 응답하여 즐거이 헌신하여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는, 그 노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더 이상 찾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해처럼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드보라 노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31절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철병거와 병력의 숫자로 당연히 이길 것 같았던 시스라를 대장으로 한 가나안 연합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8절부터 보면 시스라 어머니가 시스라 군대가 빨리 돌아오잖아 불안해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승리, 전리품 나누느라, 그리고 처녀들 한두 명 꿰차느라 늦나보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인간의 생각과 계획, 그것들을 크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대로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을 즐거이 따르는 자들 아닌가요? 우리의 헌신은 사실 여호와의 승리에 그저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 같은 그런 승리에 주님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영적인 전쟁터와 같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그 전쟁터에 나아가십니까? 그저 현실적으로 계산되어지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으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도움받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를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1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